네, 저는 손정숙 전도사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검은색으로 읽으면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자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실인 거죠. 네, 이곳은 제가 한국에 있는 신생아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에 있었던 신생아실 사건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몸이 건강이 안 되어서 아이와 격리한 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울면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더 잘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잘 배려를 했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울기 시작했는데 그치질 않으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장가도 들려줬다가 또 달래려고 야단치기도 했다가 너 맞을래? 막 이렇게 야단치기도 했다가 많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쳤다는 겁니까? 3번이 정답인 거죠. 네, 간호사 선생님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가서 중환자실에 계신 엄마 심장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이 아이에게 가서 들려줬더니 울음을 뚝 거친 거예요. 아이에게는 뭐가 약입니까? 엄마가 약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도 울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울 일이 많은데 그 울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사실 각자 다 울 일이 많은데 그 울음의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울음은 어떻게 됩니까? 뚝 그치게 되는 거죠.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눈물이 많았던 그 눈물이 눈 녹듯이 뚝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제 이야기를 잘 하진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시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계십니다. 38년생이신데 여러분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아직 고아는 아닙니다. 네,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울 일이 이렇게 다 각자 산 인생만큼 많은데 그 인생을 이렇게 그치게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그분을 저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실 반대하셨어요. 제가 신대원을 가겠다.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대학교 때 은혜를 받으니까 평생 예수님 믿으려면 3년 정도는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사실 이제 신학대학원을 그때는 송도에 있었어요. 지금 천안에 있는데 제가 이사 세대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잘 하진 않는데 여러분 중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전도사님은 다리가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친절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 같이 계실 때 잠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니까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요. 네,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평생 믿으려면 3년 정도는 신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대원을 갔었고요. 갔는데 더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가는데 그 의미를 알아가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구나. 네, 그렇게 계속 은혜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 고백을 드린 거죠. 이렇게 좋은 주님이시면 제가
그냥 교회에서 뭘 해도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가 저를 사용해 주시기만 하시면 뭘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계속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왜 전도사가 됐는지는 설명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질문이 전도사님 다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물어도 제가 잘 대답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전화로 그렇게 여쭤본다고 서로 여쭤본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다 같이 대답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고치려고 전국에 저를 다 업고 다니셨어요. 수술도 2번 받고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수술도 받고 한의원에도 가고 양방에도 가고. 제가 기도원은 어디를 안 갔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저희 엄마가 저를 업고 다 안고 다 다녔습니다. 오살리 제자실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 뭐 기도원 전국에 있는 명사는 제가 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저를 끌고 이제 다 다니셨어요. 다 다니고, 제 기억에 잠실에 있는 어디 큰 공간이었는데 체육관인가, 거기에서 보수교단 집회를 한 적이, 보수교단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신유 집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집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선 또 저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또 가셨어요. 그렇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제가 통증은 없고요. 그냥 걷는 모양만 예쁘지 않습니다. 통증은 없고 걷는 모양만 예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야 되면 저는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모두 다 가고 저 혼자 제일 꼴찌가고 그래. 지금 체력이 안 돼서 제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가는데 제가 체력이 되는 한은 정말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면 다 가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갈 정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누구보다도 평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저의 눈물과 걱정과 염려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제가 믿진 않았고요.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그 좋으신 주님이 그냥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염려는 필요 없구나, 이것들은 아주 작은 거구나, 주님이 크시니까 그 크신 주님을 만나면 이 염려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평온하게 제가 정리가 된 거고요. 오늘 또 저처럼 우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 괴로운 시절을 살았어요. 유다 말기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괴로운 시절이죠. 악이 성행하고 성행하는데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도대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박국은 그 어려운 시대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유다 말기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조금 전이니까 주전 한 600년 그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즈음은 정말 온 땅이 엉망인 거죠. 어느 정도 엉망이라는 단어를 이 하박국서가 사용하고 있냐면, 저 강포라는 단어는요, 폭력 뭐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강포가 충만함이라. 이 땅에 강포가 충만해서 여러분 쓰레기통 가득 차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비워야죠. 근데 비우기 귀찮아서 뒤꿈치로 그 쓰레기통을 꽉꽉 이렇게 눌렀어요. 그 눌러도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비워야 되는 거죠. 그냥 귀찮아서 첫째한테 비우라고 해도 안 비우고 둘째한테 비우라고 해도 안 비우고 기다리다가 뒤꿈치로 밟았는데 밟아도 이제 들어갈 데가 없이 꽉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귀찮지만 내가 비워야죠 뭐. 네, 그렇게 강포가 이 땅에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도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살아계시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악한 세상을 도대체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한 거죠. 그나마 유다 말기에 조금이라도 왕 역할을 제대로 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본인은 굉장히 훌륭한데 아들 여호야김, 요아스, 시드기야가 또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사실 이 여호야김은 이미 친애굽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왕으로 요시야 죽은 후에 왕으로 여호아스를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친애굽이어서 여호야김을 세웠다가는 진짜 끝장나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엉망인 시대이면 왕을 세운 그걸 사람들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 둘째가 애굽에 붙어서 샬룸의 자리를 여호아스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뺏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 계속 백성들의 돈을 뺏어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고 선지자들을 가장 괴롭힌 왕 중에 한 명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므낫세보다도 이 여호야김이 더 선지자를 괴롭혔다. 그렇게 평가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유명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옷을 불태우는 그런 악한 왕으로 이름나 있는데 이런 왕이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이런 왕이 통치하는 이 일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두고 봐야 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서는 사실 어떤 분은 하박국의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응답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학자도 있고 하박국의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두 번째도 기도에 대한 대답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으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보기도 하고 세 개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할 건데 무서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라고요? 사납고 성급하고 표범보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먹이를 기다리는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가장 악한 민족, 그 시대의 가장 악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섬찟하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깡패를 데리고 가서 야단치니까 너무 놀래요. 네, 하박국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남유다가 잘못했지만 더 무서운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때리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유다를 때리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하박국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때리긴 하지만 그 악한 자를 그냥 두겠냐?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바벨론은 회초리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잠시 회초리로 사용하되 그들을 향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화가 기다리고 있다. 바벨론 걔들 겁내지 마라. 내가 그들을 향해 벌을 준비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왜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모으는 자, 자기의 욕심을 넓히되 더 욕심부리고 더 욕심부리고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부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불의의 이득을 얻는 자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외국인 노동자를 소홀히 여기는 자, 우상 숭배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악인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하박국아, 너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사진입니까? 놀이기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안 기다려도 되겠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빨리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빨리 온다고. 그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이기구 엄청 무섭죠. 이거 10대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10대 안에 들어간 10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거 아무리 무섭지만 몇 분 만에 끝날 것 같습니까? 3분. 네, 길면 5분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3분, 5분 만에, 길어야 5분 만에 끝나는 것이 이런 놀이기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이기구가 금방 끝나듯이 이 땅을 하나님이 금방 심판할 테니까 하박국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믿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또 세 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3절 이하 15절까지 전체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고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악한 나라들을 다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고요.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서시면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요.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악인의 집의 기초까지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박국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하박국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주님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절대 언제 응답하시겠냐고 그렇게 짜증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후들거립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박국이 드렸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많은 선지자들이 드렸고요, 사도 바울도 드렸죠. 예,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께 내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언제까지 이 포로 신세로 지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막 스룹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만이 있고 우리가 짜증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저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금식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꾸 여쭤봤더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가 좋은 점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본당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내에 이런 교회를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예, 다 요즘 본당을 다 닫아 놓습니다. 본당에 조금 가격 나가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닫아 놓습니다. 청소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온천교회는 24시간 저 본당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밥 먹고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전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합니다.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언제라도 좁은 골방 같은 그런 기도방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넓은 본당이 기도하라고 활짝 열려 있고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또 그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데 계속 음악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서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본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짜증이 나면, 마음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쭤본다고 해서 그 일이 순식간에 다 해결됩니까? 내 병이 다 고쳐집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여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하늘 평강을 들이부어 주시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그 평강을 막 이렇게 부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는 짜증이 났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짜증내서 제가 좀 민망하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와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저 문제 있어도 됩니다. 그냥 주님이 다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문제 그냥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십시오.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고 전사님 모르는 말 하시네. 나는 걷기가 어려워서 못 온다. 그러시는 분 어디서 기도하면 됩니까? 댁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24시간 어느 곳에서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다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좋으신 주님께 하박국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거 뭐 무화과의 열매, 감람나무 열매 이런 거 우리의 양 다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검은색에 읽으면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